반드시 오는 축복, 반드시 오는 응답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고 지역을 또 민족을 세계를 또 정복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복음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약간만 찾아보면 되는데 특히 이 서론에 세 가지 규모를 찾아내면 되죠. 그 첫째가 이 기도에 대한 규모입니다. 하나님 언약 말씀 붙들고 제일 편안한 시간에 정식이 도는 사람 눈들 때, 또 안 가면지 모를까 잠잘 때, 식사 안 할 때는 모를까 식사할 때, 뭐 그래 정약하는 분도 있는데 제일 편안한 시간에 우리가 정식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언약 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 지금 굉장한 지금 중독시대가 되어가지고 집중력을 다 자꾸 잃어버리죠. 기도의 규모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집중할 때 큰 응답과 그런 치유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될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왜냐니까 받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다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뭐 포럼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예정된 것 같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인지 확인되어진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조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 예배, 그 속에서 살아있고 특히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우리 참 머리 나쁜 줄 알고 37절, 38절 36, 30, 38 모르는 사람 없죠. 에스겔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38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존재해요. 개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에 대한 활동 그대로 하고 있다니 그대로. 그래서 불빛 밝히지 말고. 저 애들한테 안 줄고 주면 저런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안 계신다. 이러면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 계시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악한 그 유의지 사상들이요, 전부 부각시켜가지고 사람을요, 신으로 추앙하도록. 네 자신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자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많으냐? 착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착각하게. 그들에 대한 그 신은 우리의 믿는 하나님 신이 아니고 악신, 귀신을 받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또 사람을요, 운명 같은 것도 좌우할 수는 없지만은요, 탁탁탁 말 던지면 그 사람 딱 마늘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 응답은 누가 준 응답이냐? 귀신이 준 응답인데. 얼마나 좋은 소리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리고 네가 그 모든 걸 욕심 내려놓고 기도하면 해탈된다는데. 극히 좋은 곳에 간다는데. 그런데 응답되면서도 뭐죠? 사단에 준 응답은 영적 문제가 계속 가중되지죠. 우리가 이 집중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면 24시간에 대한 이 기도가 삶 자체인데 평안하게 응답이 다가오죠. 그런 문제 사건이 생긴다 이러면 고린도후서 12장처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속에 주어진 음성이 뭐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 하지 않도록? 교만 자고하지 않도록.
깊은 기도. 중요한 그 규모 중에 첫 규모가 뭐냐? 그게 이 기도에 대한 이 규모입니다. 기도에 대한 규모. 사람에 대한 질병도요, 딴 것 때문에 막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요, 만가지 질병이 다 들어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이거지. 요즘 뭐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다 이거. 못 자도 피곤하고 피곤하다. 이거 호흡에 있는 거죠, 호흡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래 잠을 자면요,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을 벌리고 잔다, 입을 벌리고.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다, 사실은. 그래, 많은 잠을 자는 것 같은데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실태면 우리 삶 자체에서도 저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도 입을 딱 다물고 밥 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음식 먹으면서도 호흡이 된다는 얘기인데, 짭짭거리면요, 숨이 차서도 입을 닫아가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빨리 진단해야 된다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려지 말고 조금씩 뭐 해야 되느냐, 호흡할 수 있는 이 기도들. 여러분이 좀 이래,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깊은 기도한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겠어요, 말씀이. 그럼 여기에 대한 응답 받는데 사람이 허둥대겠냐? 허둥댈 리도 없지요. 막 잊어먹었다, 이럴 수도 없죠. 자꾸 뭐 펑건나고 자꾸 챙기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뭐죠? 이거라니까. 평상시 기도에 대한 규모, 이게 대한 결여예요. 그럼 모든 이 삶 자체도 뭐죠? 다 결여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집에서 쓰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되겠냐? 그 말이거든. 제일 중요한 규모가 뭐냐? 기도에 대한 규모예요. 특히 두 번째 규모가 뭐냐? 그게 삶에 대한 규모를 찾아내야 돼요. 삶의 규모를 찾아라 말은 이 전문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요, 이 전문성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때 뭐하죠? 성인식을 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중학교 한 2학년 이래 돼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15세, 유대인으로 말하면 13세. 이때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행하고, 우리는 20세 이러잖아요. 20세 분들 뭐 딴 거 있나요? 뭐 술 한잔 먹고 뭐 애들이 뭐 축하한다고 축하하고 뭐 그거지. 별 의미가 있나요? 케이크 한 받아 먹는 거 뭐. 성인 됐다고 뭐 담배 함부로 받아 보는 거 뭐. 뭐 성인식 별로 있는 한국 아이들이 뭐 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딱 13세가 되면 앞으로 이 아이가 전문성 있게 전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요, 전문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격려하고 페이 주고 단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사회소로 나가요. 이 죽어도 깨어나도요, 이를테면 유대인은 못 넘어간다니까. 레몬들 때 어릴 때 다 말씀이 각인돼가 복음 각인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계 복음에 부르심에 대한 전문성이 뭔가 딱 찾고 거기에 딱 진입 안 해되게 되면 어디서 여러분 이들을 능가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조직 자체가. 그리고 이때 뭐죠? 이미 자기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자기 아들과 함께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같이 읽고 같이 그것을 보러만 그러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안 읽는 독서를 어떻게 아들 보고 하라 할 수 있겠어요? 법원들이. 자기도 안 보는 신문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 기도 가능하겠나 말이에요. 무엇이 그래 바쁜지. 그럼 9시 뉴스로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는 생전 못 들어요. 뉴스 볼 시간이 있나? 잠이 와갖고 연속극 보다가 자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그 삶의 규모 중에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단둘이 듯이 우리 이 주변에도 뭐 해드렸냐? 삶의 규모 중에 레몬드 아이들에 대한 후견인이 되어지고요. 제대로 인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특히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때 이들이 경제에 대한 규모를 딱 갖게 돼요. 참 못 따라가죠.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이래 해가지고 취직 좀 잘해가지고 어떤 만남,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뭐 또 살만하면 또 이리 부딪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막 맞춘다고 가만히 보면요. 거의 생명을 연명하는 수준이라. 다
집안을 그 한해가지고 이리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인생 다 가버리고요. 그래 좀 고생해가지고 이제 18평에서 24평 갔다. 그래도 이제 불평해. 왜냐 불편이 반기. 이제 나이가 좀 넘으면 다 손주도 오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거든. 어쩌든지 또 이리 해갖고 한 또 10년 10 모아가지고 또 34평으로 이사가. 그럼 화장실이 2개 있어. 그래 가만히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야 참 똥 좀 편하게 누나 하다 인생 다 가겠구나. 그래요, 똥이요, 똥 보면. 여기에 대한 규모,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했는데 언약 자체가 없으니까 언약 자체가. 굉장한 여러분 규모 자체는요, 굉장한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밀한 그 시간을 다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딱 이곳에 있지만은요, 전 세계를 내다보고 하나님 행복한 시간을 갖추는 시간이냐, 그게 자기 규모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우리에게 이미 결론은 뭐죠? 주어진 결론이라니까요. 분명히 이 땅에 악령이 존재하고 분명히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성령의 사람. 그렇다면 조그만 이 땅에 살면서 규모에 대한 세 가지 규모, 기도, 삶에 대한 규모, 조금만 갖춰도 되잖아요. 세 번째에 대한 규모가 뭐냐? 그게 헌금에 대한 규모예요. 유 목사님은 이 교육자 시간에 주변에 이래 몇몇 장로님에 대한 헌금하는 걸 이래 봤대요. 보니까 거의 그 장로님들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개척교회 헌금하는 거, 그리고 중난 11조 이런 거 하는 거 봤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유보사 항상 이야기하는 김 무슨 장로야? 그분 얘기 하잖아요. 개척교회에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회들이 있냐? 있냐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더래요. 저는 이 27살 교육전사 때요. 부산에 삼성교회 있는데 집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한번 딱 오시더니 헌금 수거만 해야 한다가 통장하고 목도장을 집어넣은 헌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간사가 최하 모여와서인데 목사님 잠시만, 전사님 잠시만 사무실 좀 지켜달래. 그리고 그 당 지금은 그건 한 2,000명 모여요. 그때 뭐 장정들이 한 7, 8명 모였거든. 제가 맡은 고등과이들이 한 100명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저도 교육전사인데도 사무실 안에 책걸상 있었다니까요. 지금 당회장 되고 이래 사는데 옛날에 교육전사인데도 나는 개인 거기 있었다니까. 그리고 거기 있으니 잠시 사무실 받으려더라고. 그래, 왜냐니까 아무개 집사님이요, 이거, 맥주 감사절 현금에, 추수감사 현금에 이 통장을 이래 그들여가지고 바꿔가지고 현금 개수대 주겠다. 그래 보니까 1년치 뭐, 1년치 뭐. 내가 그걸 교육전사 받다니까. 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유목선 당금하는 거. 물론 자기의 당신의 어머니 장건사만도 배웠겠지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내가 한번 봤더니 절기 헌금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일 처음 목회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그거 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그래, 이 양반들 절기 헌금 어떻게 하는가 이래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재직이 장로님하고 재직이 13명이라 시골 교회. 그래 쭉 보니까 절기 헌금을 했는데 30몇만 원인가 되더라고. 절기 헌금인데. 그런 내 상식에 이 교회 재직이라는 사람이 절기 헌금을 그러면 딴 헌금도 아니고 절기 헌금을 제가 7월 29일 갔으니까 맥주 감사절이죠. 그러니까 내리 보니까 이 양반들 그러면 13사람 같으면 5만 원씩만 해도 65만 원인데 이 양반들이야 아무리 살기는 어렵겠으니 절기 헌금인데 5만 원도 안 한단 말이야. 인상이 다 떨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은 장로 됐는데 이제 배 아목의 집사인데 배 집사님 농사 집사님 쌀공사니까 쌀 한 가마 얼마씩 받아요 이러니까 그때 이제 13만 뭐 얼마 이러더라고.
지금은 조금 진짜 쌀값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쌀값은. 우리는 막 쌀 비싸다 하지만 농사짓는 사는 거 비싼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쌀값은 안 올랐다니까. 그분 입장에 비교하면. 그래 보니까 제일 좋은 뭐 이래 거기에 한 가마에 13만 8천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대뜸한다란 말이 우리가 1년간 자식들 우리가 잘 키워서 자식 농사 되겠냐?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안 되어지겠냐? 그러면 1년 농사 짓는 일에 쌀 한 가마에 정도 드린다, 하나 드린다, 헌금한다, 이거는 기분 아니겠는가? 내가 그러다니. 그래서 내가 부목사 때 페이를 80 받았는데 시골 가가지고 20만 원 깎이고 내가 갔다니까. 50만 원. 그러면 저도 받는 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절기연금을 제가 쌀 한 가마에 하겠다. 13만 8천인데 15만 원.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메시지에 동의하는 장로님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그럼 목사가 15만 원 하는 건 자기네들도 농사 지으니까 그 뻔한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추수감사연금 앞에는 30몇만 원 나왔는데 추수 때는요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 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 특히 헌금에 대한 규모요 가르쳐줘야 돼. 부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다르니까요. 제가 클 때 목사님이 잘 가르친 거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 이를 좀 하는데 한테 각인된 거지요. 처음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제일 처음 가가지고 페이를 얼마 받았냐. 내 동기들 15만 원. 지금은 교육전사들이 뭐 30, 50 뭐 많이 주는 데는 더 해야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우리 동기들이 15만 원. 그리고 저는 갔을 때는 뭐냐 8만 원. 제 선배하는 교회 선교령이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받은 이 사례를요, 처음 것 하나님 것이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클 때. 직장 갔다 첫 올로 받는다. 불신자들은 뭐죠? 왜 빨간 옷을 사주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들 속옷 사주라고 그러고 뭐 이래. 나이 들어보니 그 의미가 뭔지 알겠단 말이지. 어떻든 속옷 사드리고 뭐 이래 하잖아요. 성경적인 게 뭐냐? 부모도 부모지만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 것. 이게 우리는, 저한테는 그래도 각인되니 감사하지. 이래가지고 첫 사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 헌금 드렸다니까. 교회에서는 뭐 난리가 난 거지. 지금 뭐 적게 준다고 저 양반은 저는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 확인시키 내려왔더라고. 그게 아니라 처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린 것이지 뭐 이게 사례가 적다고 금업이 적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도 뭐 당황이 돼 왔다고 해금 이제 재정부장이 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이 소통이 된 거죠. 그래 조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여기에 대한 걸 했는데요. 목사 한수 받을 때까지 모든 그 등록금 해결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4대 헌금, 아랫두시, 그죠? 이런 부분에는 규모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니까 실제로 경제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뭐 11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다. 단순한 돈 얘기 들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모든 시간, 물질, 소유 전체를 뭐죠?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하는 자세예요, 인정.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음 주일날 설교가 뭐냐? 내가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음 주 정갈 메시지를 쭉 내가 쭉 적었다니까. 그런데 집사람한테 모여준 거라서 껍데기만 다음 주 성취될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되죠. 아벨의 예물의 증거. 그게 다음 주 메시지예요. 히브리 11장 1절 6절. 아벨에 대한 증거가 뭐죠? 예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딴 걸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알았다. 뭐가 되겠죠? 영적인 최고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구질이, 경제 축복 이런 구질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러면요. 그 자체가 눈이 확 떠야 돼요. 부담으로 들을 일이 아니고 그게. 이야, 이
경제에 대한 이 사막지대에서 이런 이 메시지가 말라기 3장 10절이구나. 이러면요, 영적인 경제 오아시스를 발견했지만 기뻐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11조 안 하니까 목사가 뭐 11자라는 뭐 그런 수준 갖고는요, 가난에 대한 못 벗었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에 눈 뜨겠습니까? 이런 일에. 세계 선교에 대한 거. 요원하지. 불신자도 못하지. 절간 올리는데 기하장 올리는데 몇만원씩 들고 다 계산해. 자시 다 읽기를 아무 이름 다 적고. 내가 전에 저 위지방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절간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기하장 탁 올려놨는데 그럼 기하장 올리지 뭐 적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딱 서울 살았던 그 동네 이름이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이동 쌍문동. 딱 보니 똑같은 지역에 도봉구 뭐 미아이길래 뚝 봤다니 아파트 몇 호 적어놨는데 이름 쫙쫙쫙쫙 적었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 소원성취 쫙 적어놨더라고. 무병장수. 옆에 사람 보니까 로또 당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 참.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염원보다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 주는 축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받으려고 그러면 본론적으로 뭐 하느냐.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데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거 세 가지죠. 그 첫째가 사도행 1장 1절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사도행 1장 3절이에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1장 3절이 뭐냐? 이 감람산이에요. 그런 만남에 대한 축복이 오겠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 1장 1절에 대한 붙잡았던 내용 그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죠. 여기에 대한 이 초대교인들은 뭐였냐? 분명한 결론을 딱 가져다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뭘 가진 자들이죠? 답을 딱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사주, 팔자, 불신자 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에 대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죠? 감람산으로 이들을 딱 주님이 장소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 40일 동안 집중해서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심어준 거예요. 이 심겨진 이 자들이 어디 모였냐?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진 거라니까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이런 응답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인 거죠. 1장 14절에.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디 지금 모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겠죠. 그게 2장 1절 오순절날 이름에. 자꾸 춤바람 나는데 모이지요. 결과는 뭐죠? 가정 파탄되겠죠. 자꾸 게임 중독에 모여지겠죠. 결과는 뭐죠? 악한 영에 잡히게 되겠죠. 모든 권력들 다 모여지겠죠. 결국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이미 보게 된 상태가 되겠죠. 보고만 해보면 이 모임 자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정치를 살릴 것이고 그 문화를 살릴 것이고 판도를 바꾸는 모임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못 채지게 되죠. 두 번째 반드시 뭐죠? 이래 되면 응답이 오겠죠.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이 오죠.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 속에 있게 되지면 당연히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축복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것처럼 날마다 그야말로 뭐죠? 주일에 최고의 힘을 넣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벼들이죠. 이게 대한 비밀이 없으니까 주일이 악몽이라 악몽 힘 다 빠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도요. 서로 얼굴 좀 받아보고 얼굴이 왜 그냥 그리 시켰을까? 막 눌려가지고요. 이 날씨가 꾸물하면 이 오왕들은 좀 몸이 좀 그런 모양이라. 그럼 빨리 정신을 딱 차리고 허감의 건설 꺾고 예배 딱 드릴 준비를 했겠는데 꾹 눌리고 오는 거 안 눌려. 앞에 서면요. 느껴지지. 그러다가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걸 힘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일이요. 인생 다 자초 다 되는 거예요. 개나 시험 안에 시험 걸리고요.
뭐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섭섭하고 뭐. 이래가 뭐죠? 사탄 신부로 말하는.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요. 완전 눌리는 게 주일이 됩니다. 초대기는 안 그랬다니까. 날마다 말씀에 대한 포럼.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이 변하죠. 구원의 역사가 되어가는.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있어, 날마다 집에서 구원의 수가 되어가는. 이 현장에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그래 이게 뭐가 되겠죠? 그야말로 신앙 자체가 축제지 이게. 페스티벌이지. 이게 무슨 눌림이요, 이게 노동이요, 이게 부담이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여러분 페스티벌이 예배인데. 그걸 여러분 사단이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고 나면 응답은 그냥 막 여러 가지 뭐 제사도 뭔지는 뭐도 못하고 아니라니까. 제사 여러분 해본들 그 제사가 뭐죠? 사탄의 축제장을 만들어가는 건데. 왜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응답받고 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응답받고 나면 이제 뭐가 생겨지거든. 영적 여유가 생겨지니까. 이때 이 초대교회가요, 5가지에 대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정복이냐? 첫째가 무능이죠. 초대교회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런 힘없는 무능했다 싶은 이들이 무식함을 그야말로 취급받았던 베드로, 네가 범상한 사람인데 이 말은 뭐죠? 범인이다 이 말은 죄를 지은 그 말고 보통 사람 불과한 네가 어떻게 이런 놀랄만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겠냐? 과연 제가 누구냐? 사람들이 계셔만 거지. 왜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아주 무능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능과 동시에 가난한 거예요. 며칠적경이지. 못 배운 것도 힘없는 것도 없는데 특히 경제도 안 들어가면 어찌 되겠나.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무슨 이 일이 되겠어요, 교회가. 될래 될 수가 없지. 그래, 그게 착각이라니까. 이 가난을 이겨나가는 거. 하나님이 참 이런 신실한 바나바 같은 사람을요, 요셉이지요. 딱 붙여가지고. 전 재산을요, 복음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전체가 다 기근으로 얼음 당하는데 안디옥 교회만요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할 일이야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수로 여러분 뭐 이게 수판 뚜리는 될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증명돼 보이는 거죠. 특히 이 죽음이 다가왔지만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초대교회가. 심지어 순교까지 해버리잖아요. 못 말기죠 그러니까. 죽는데 없어지는데 사장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죠? 이걸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5가지 정복 중에 4번째가 뭐죠? 드디어 이 모든 인류의 그 당시 가장 사상이 뛰어났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당해지는 뭐죠? 가해오는 이런 핍박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 없이 막 많이 배웠다. 복음 없이 교권 휘두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핍박을 이거 있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 상관없다는데 뭐. 이미 각오했다는데 뭐. 주기철 목사처럼 일사각오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죽는 건 난 이미 각오했다는데. 죽음도 넘어서 버리는. 죽음도 정복해져 버리는. 심지어 뭐죠? 마지막 남아있는 로마에 대한 핍박. 네로 같은 건 완전 미치겠 아닙니까? 네로는 지가 불질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 불질러다 하고요. 생쇼를 다 하고요. 그거다가 성창시 하는 거 사람 죽이고 저거들 피 빨아먹는 모양 이런 헛소리를 하고요. 핍박. 그 사람 죽이고 이걸 화형시키면서도요. 희열에 찼던 이런 사단의 대갈통 네로 로마. 그 핍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뭐죠? 로마를 딱 정복한다는. 놀라운 역사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들이 잘 만든 일이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성령 역사, 이런 체험을 하게 하겠냐면 복음 가진 렘넌트들, 특히 후대죠. 그게 나중에 다 로마 복음화로 다 증거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공무원들 복음 받는데 이들이 전부 로마 복음화예요. 영적 기수가 다 돼가버려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로마에서는 어떤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이런 이 군인들, 그걸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서 착고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 전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는 그 시대들,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어디로 가죠? 정치계로 다 투입돼 가고요. 정계, 학계 전체를요, 복음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과로 어찌 됐죠? 바울은 죽었다는 이 복음 전하고 250년 지난 313년도 나도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하나씩 바꾸는데 올해 내가 개혁할 게 뭐냐? 3.13, 3월 13일 내 생일도 개혁. 이게 음력이거든, 음력. 그래, 목사가 아직까지 음력을 갱신 못하고 민생아 들더라. 그래, 올해부터는 바꾸려고 이제 브라우스로. 4월 27일. 근데 내 거요. 내가 태어난 해가 그 당시 인터넷 보니까 4월 27일이더라고. 4월 27일. 그래, 내년부터는 참고하세요. 4월 27일. 3월 14일 조춘옥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뭐 하고 이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춘옥은 조춘대로 하게 하고 나는 내대로 하고 이래. 어떻든 이 313년 제 생일이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황제가 십자가 피공로 앞에 탁 엎드려서요, 내가 황제가 아니라 나의 카이저, 나의 주가 아도나이 주십니다.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로마가 국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뭐죠? 성령사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우리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파만파요, 뿌리진 생명신은요 계속 전파돼요. 그 생명운동 못하도록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응답을 누리는 건가? 언약을 딱 붙들고 이번 주간 동안에 딴 생각,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영화 행사하더라고. 1+1 8,000원인데 한 명 데려오면 공짜 이래가지고 4,000원만 주면 이제 보는 거라고. 6월달부터 쫙 해놨다. 한 생명이 1+1만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의 천상에서 잔치한다고 하는데 그 기쁨을 사단이 누리고 보도록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에 대한 걸 딱 알고 그게 여러분 속을 정도로 연약한 자 아니잖아요. 언약 자체가 보정은 예수님 보정하고 성령이 보정된 사람인데 사람들 그것도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딱 소통되는 평생 주어지는 그런 세계복음만큼 경제에 대한 축복이나 사람에 대한 축복이나 여러분 건강에 대한 축복이나 이번 주간에 그야말로 풍성히 받아 누려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응답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녀 남편 다 바라볼 때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 가정도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